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부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저는 한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요. 또 좋은 직업을 가져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데 잘 되면 좋지. 기왕 목회하는데 이름 날리면 좋지. 기왕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살면 좋지라는 생각은 여전히 제 안에서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생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글거리는 욕망에 제 자신을 넘겨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분투해야겠지만 그 욕망이 분출되면 분출될수록 그것을 압도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둠이 찾아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밤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밤을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이글거리는 욕망에 우리 자신을 내주는 밤이 아니라 찾아올 영광의 빛을 준비하는 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보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망에 자기를 내어주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 욕망을 이기려는 그 어떤 분투도 없었던 것이죠. 철저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 밤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둠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시간으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참 역설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배반한 제자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영어로 하면 Son of Man 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주로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이 자신이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의 아들 인자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전권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인자가 영광을 받은 시점이 언제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확정된 그 어둠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되는 순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기로 예정된 그 순간이 바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영광은 다름 아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배반당하더라도 끝까지 영혼을 품는 사랑만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기에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 33절에서 자신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을 비우고 버리며 낮추는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제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품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나의 세계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품기에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족한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품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수제자이니 예수님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이죠. 우리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신앙의 수준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수준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십자가까지 따라올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말했지만 주님을 진정 사랑해야만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사실 그런 고백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정했던 것도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고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간증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도 한낮 새벽 미명의 닭 울음소리에 새벽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 삶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세가 커지고 교회의 평판이 좋아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 게 아니라 내게 허락된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처럼 미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뒤로 처지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홀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그 속에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랑의 과업을 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지 못했던 그 사람의 존재는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 사랑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주님, 그 고백 너머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두운 밤과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의 욕망으로 충만한 밤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이들을 높이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창한 고백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자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어두운 내면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주님 감추고 그것을 분출해내기 위해 주님 애쓰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그 어두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그 모든 욕망의 어두운 밤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욕망의 어두운 밤이 우리를 찾아가고 엄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시간임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광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십자가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주님 죽으시고 주님 고통받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주님, 그 모든 이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망과 영광을 주님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창한 고백 뒤에 우리가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고백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전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음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빛을 예비하는 밤을 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나선 우리의 인생이건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욕망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그 욕망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베드로처럼 허황된 고백에 자기를 속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욕망과 허황된 고백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유다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마저도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고귀한 사랑을 흉내라도 못 낼 위인들이지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나 자신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계속